올겨울은 역대급으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운 날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애주가들이 추운 겨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사 먹지 잠바 사 입나.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애주가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는 식구들이 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예배 가지 집에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사 먹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인사와 다짐이 있는 분들이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올겨울 참 따뜻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당신이 있어서 올겨울 참 따뜻합니다.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예배 가지 집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어른들 말씀으로 훈짐이 나야 된다. 네. 우리 교회가 저기 앞에 동부대로에서 보면은 훈짐이 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뜻하면 교회도 되고 농사도 됩니다. 따뜻하면 겨울에도 딸기가 열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봄에만 딸기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따뜻하면 딸기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딸기를 거두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다윗의 상처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안 나을 줄 알았어요. 이 상처가 어지간해야 낫지요. 아니, 어떻게 큰 오빠가 배다른 이복 동생을 겁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괴롭고 힘든데, 이 겁탈당한 딸아이의 이복 동생이 큰형 암논을 칼로 사야 합니다.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않고 외갓집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상처도 어지간해야 나는 법이지 이런 상처는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3년이 지난 다음 이 다윗의 상처가 나았다. 여러분,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윗의 상처가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깨닫는 데 3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내 아들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미 끝난 일로 다윗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이미 끝난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참 의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나을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새살이 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미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미 끝나버린 그 결론을 더 이상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보임으로 말미암아 의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덮어주시고 새살이 돋는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아모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도 이 솔로몬 이후에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한 그런 시간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오래 갈 것 같고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 속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그 내부의 속 사정을 아모스 5장 11절에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아모스 5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속 모습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이 북이스라엘은 내 성공을 위해서는 힘없는 자를 밟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힘없는 자를 밟고 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다, 고리대금 업과 과도한 세금으로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증언에 보니까 신발 한 켤레만 주면 사람을 사고 팝니다. 여러분, 좋은 운동화 한 켤레면 사람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드나들고 있다. 겉은 안정되고 화려했지만 속은 이미 골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속으로 곪게 되었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느냐? 혹시 치안이 불안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외교 군사적 실패 때문에 이 나라가 한순간에 주저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멀쩡한 듯 보였지만 한순간에 주저앉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장 4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이 죽었던 것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4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6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들은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해도 월등히 저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후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네,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며. 이것은 상번제입니다. 그것도 조금 여유 있는 낮에 저녁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으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11조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일주일에 2번, 3일마다 11조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아래 4장 5절에 보니까 저들은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은제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수은제는 언제 드리느냐? 이 마음이 불안했다가 갑자기 평안해지면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때 제물을 들고 가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수은제입니다. 낙헌제는 감사제입니다. 조그마한 감사가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물을 챙겨서 성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가 무너진 이유는 나를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너짐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힘에 붙일 만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 감사제를 힘에 붙일 만큼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말씀하신 이유가 5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말씀은 베델을 찾지 말며 또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 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이 세 개의 지명은 당시 대표적인 성전이 있었던 곳, 제단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것은 저들은 성전에는 왔지만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제단까지만 왔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다 제물을 내려놓고 성전에다 암소와 송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저들이 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바로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물 내려놓고 예물 내려놓고 돌아간 것은 예배가 아니라 비즈니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비즈니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재물은 있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예물은 있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찬송은 있지만 고백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성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비즈니스가 될 때 저들의 심령은 나오면 나올수록 건조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면 나올수록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삶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오면 나온 만큼 삶의 예배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냐? 우리는 예배에 빠지는 것, 예배 안 나오는 것,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진단할 때 예배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가 비즈니스가 될 때,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예배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해법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입을 다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 찬송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절대 잠잠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이미 와 예배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우리를 앞서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비즈니스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예배 자리에 앞서와 계셔서 우리의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합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또 수은제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에 붙일 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느냐? 그것은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